16페이지 하나님의 인도, 주님의 인도 가운데 마라로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삼일길 제사에 대해서 어제 말씀했고, 오늘은 하나님의 삼일길 제사를 필하게 하다라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한 삼일길 제사는 사실은 하나님이 의도한 만큼은 안 됐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이 제사에 불순종하고 그 다음 과정을 멈추는 사태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은 반드시 필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나 똑같습니다. 지름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은 항상 길과 진리, 생명의 길을 정식대로 다 가야 되는 거예요. 빠르게 가느냐 좀 늦게 가느냐의 차이는 있으나 누구나 몇 가지의 그 과정을 그냥 면제받고 너는 잘하니까 올반을 해라,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평등하게 똑같이 해요. 왜? 하나하나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삼일길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삼일길 제사를 드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제사를 드릴 준비가 안 됐구나, 그냥 그만하자, 니들은 그냥 다시 돌아가라 애굽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흡족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사를 일단은 필하게 하시는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흡족한 제사가 될 수 없지만 모세의 간구에 응답하여 제사를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목하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져 넣을 때 물이 단물이 되어 백성들의 식수가 되게 하십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제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해서 이 제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쓴 물에다가 하나님이 지목한 한 나무를 모세가 집어 던졌을 때에 그 물이 갑자기 식수로 쓰시는 일반 물이 되어서 먹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제사다. 이게 제사입니다. 이게 제사다. 제사가 내용을 어제 다 알려드렸어요. 제사의 내용은 침례자들이 맞이하는 삶의 모든 상황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상징으로 세워진 십자가 나무를 통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제사입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무조건 제사의 제사. 제가 얘기하라, 오늘 여기 침례 다음에 과정이 나오잖아요. 자, 침례는 뭐야? 침례통은 우리 완전히 죽음을 시인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이제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뭐다? 바로 이 십자가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제사. 그게 삼일길 제사예요. 자, 갈라디아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율법의 저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았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들의 모든 저주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저주를 가지고서 십자가에 달려 죽잖아요. 죄와 저주 다, 모든 걸 다 가져가셨죠.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 정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정죄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저주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삶을 말해요. 삶. 우리의 혼적인 것은 정죄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의 죄를 짊어졌다. 우리 영원히 사는 내세의 세계에 대한 것들을 말할 때는 죄를 짊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와 함께 죽었다.
저주를 짊어졌다. 이것은 사람으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의 삶을 말해. 삶. 이 삶의 저주도 예수님이 짊어진 거예요. 자, 오늘 마라의 쓴물. 마라의 쓴물은 저들의 내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죠. 삶을 살아가는데 쓴물을 맞이했잖아요. 이 쓴물은 먹을 수가 없잖아. 이제 먹을 수 있는 단물로 하나님 바꿔주죠.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은 뭐다? 모든 우리의 제사는 모든 그 어떤 환경에 십자가를 던져야 한다는 거지. 그러면 뭐가 된다? 바뀐다. 그것이 뭐다? 삼일길 제사다. 이 제사를 우리가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까지는 이 십자가의 공식인 이 삼일길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과거 해야 돼. 이거 과거. 아멘. 그런데도 우리가 이 약속의 땅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면서도 가끔은 이것이 필요해. 예, 저와 여러분이 좀 타락했을 때, 다시 광야로 나갔을 때, 다시 세상으로 뛰쳐나갈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때는 우리에게 다시 이 십자가의 삼일길 제사 공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디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 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있으면 뭐다? 이거 굉장히 지금 중요해요. 나무에 달려 있으면 뭐다? 나무에 달려 있다는 것은 첫째는 우리의 내면의 영혼에 관한 것으로 보면 사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망 가운데 있다. 사망. 그러나 우리의 삶, 이 세상에서 사는 삶, 세상에 저 위에 건 내세고, 이거는 현세죠. 두 번째는 현세. 현세는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나무에 달려 있습니까? 나무에서 지금 내려와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아침부터 여러분 머리가 복잡해지겠지 않겠죠?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 있어요? 예? 예, 그리스도 안에 있죠, 여러분들은.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없어요? 정죄가 없고 저주가 없단 말이에요. 질병이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육신은 언젠가 죽어야 돼요. 저 질병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80이 넘어가서 뭐 암이 생기고 뭐 저주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제 데려가는 수순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냥 밤사이에 그냥 하든지 아니면 예배 중에 가든지. 근데 예배 중에 가는 건 좀 곤란해. 예배가 안 돼. 나도 예전에 내가 설교 중에 내가 가리라 했는데 그러면 예배가 안 되잖아. 설교다 쓰러지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에? 표정이 벌써 말해야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자다가 가세요. 그게 최고 축복이에요. 주무시다가 새벽에 왜 안 왔어요? 가셨대요. 아 그래요. 권사님 주님이 부르셨네. 그게 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으셔야 지금 주님의 인도를 배웠잖아요. 인도. 주님의 인도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를 지금 필요하신 분도 있고 아직 필요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 끝내라 이거예요. 이번 3일길 제사를 끝내라 이거예요. 이미 끝나신 분들은 여러분 감사하시고 예비 신자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할 걸 알고 여러분 그들을 양육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동하는 모든 신자들은 유월절과 침례로 인도함을 받았다면
광야로 3일 길을 들어가서 자신이 나무에 달린 자라는 것을 시인하는 3일기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아시겠어요? 3일기 제사는 마라의 쓴물의 제사는 뭐다? 내가 저 나무에 달려 있다. 그 사실, 내가 정죄받고 있는 상태이고 내가 저주 가운데 있는 상태이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요단강을 안 건넜잖아요. 아멘?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구별을 못하니까 지금 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이런 걸 구별해버리면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야 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 위치가 어디냐, 이걸 다 안다고. 여러분들은 알죠? 근데 이 위치를 아무리 목사라도 신학 박사라도 몰라요. 왜? 이제까지 그 교리와 교권 속에서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교리의 교권은 뭐예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것만 배워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뭐다? 네, 지금까지 왔던 여정이에요. 광야 여정까지는 사람입니다. 요단을 건너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계속 섬기는 하는 광야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일길 제사를 반복하는. 그런데 그 3일길 제사도 거꾸로 알았단 말이에요. 좀 있으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3일길 제사를 드림으로 세상과 인생의 끝을 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3일길 제사는 십자가, 나무로 드리지만 방향성은 어디다? 부활로 가는 거, 부활. 그래서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 3일길을 가는 것이었거든요. 예, 그럼 부활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 부활의 길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죽음의 길로 가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기 위해서 죽음의 길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3일길을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3일길을. 이 3일길에 놀라운 뜻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3일길을 가야 부활을 하거든요. 우리도 3일길을 제대로 이수해야 부활의 생명의 길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로. 그런데 여기서 일단은 실패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상징적으로 이 3일길 제사를 일단은 필하게 하면서 이들의 생각과 마음과 내면에 너희들은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과 죽고 버려지는 존재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이런 나무로 인한 마라의 쓴물을 나무를 하나님이 지목한 나무를 넣게 하고 그 나무 때문에 물이 단물이 돼서 먹게 하는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는 제사를 일단은 한다 이거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보고서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제사 이적을 보고 이들이 반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들이 제사를 필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들의 차이예요. 이들의 책임이죠. 하나님은 필했다고요. 하나님은 이들의 과정을 흡족하지 않지만 일단은 필하게 하신다는 거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공적으로 동일하게 공평하게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 길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잘못된 선택을 못하게 하도록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제대로 선택을 하죠. 하나님이 나무를 통해 제사를 행하는 뜻이 여기 있다. 새남의 아들들은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었을 때에 침례를 거친 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과 본인 스스로에게 십자가에 달려 있음을 시인했어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과거를 이렇게 다 지내왔죠? 네. 히브리서 13장 12, 13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우리 예수님도 자기 피로써 우리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또는 성전의 영문 밖에 마당에서 이제 한마디로 양처럼 잡혀서 목을 따고 피를 빼고 불에 타 화목제물로 드렸던 것처럼 성문 밖에서 십자가 달려 죽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이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게 바로 3.1길 제사를 제대로 한마디로 우리가 과정을 거치느냐 못 치르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엔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이 믿고 있었잖아요. 그럼 십자가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인식은 어땠습니까? 그 인식은 저분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속량이 이루어졌으며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구속사, 이 이신득의라고 하는 구속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항상 완전히 반대예요. 그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저분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있다. 이건 맞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다 틀린 거예요. 그 다음 저분이 나의 죄를 짊어졌어. 나의 저주를 짊어졌어. 여기까지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 인식이 어떠냐?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내가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을? 그분의 치욕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그래서 내 것을 내가 저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여기는 이제 성문이 아니라 영문이라고 했잖아요. 영문은 성전문이에요. 성전 들어가는 문을 영문이라고 그래요. 예, 여기는 이제 하나의 이제 상징적으로 하는데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성 밖이라고 그랬고, 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이 성전 안에 있을 수가 없는 존재는 우리가 성전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전 밖인 마당에 죽으시는 예수님께로 가라 이거야. 그래서 거기서 그분에게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함께 어떻게 해요? 함께 매달려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다? 3.1길 제사입니다. 이게. 그게 마라의 쓴물이었어요. 마라의 쓴물. 마라의 쓴물은 먹지가 못하죠.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마라의 쓴물이었거든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는 객관화시키면 안 돼요. 보편화시키면 안 돼요. 주관화시켜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3.1길 제사란 말이에요. 이 과정을 거쳐야 뭐예요? 거쳐야 이제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실패했다는 거야. 그래서 얘들이 끝내 뭐예요? 1세대가 다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들을 버리고 40년 동안 유리하다가 다 죽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확실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온 분들은 계속 유리하게 하나님 뺑뺑이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게 장난 아니라니까요. 여기는 인격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뭐 세워주고 그런 곳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데는 오히려 불교가 훨씬 나아요. 원불교 이런 데가 훨씬 낫습니다.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정확히 우리들을 데리고 이동시키는 곳입니다. 그래서 코스를 밟게 해서 인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을 시키는 단계까지, 제가 이번에 이동을 한 책의 마지막에 아버지와 연합입니다. 아버지께로 이동시키는 그런 이동을 철저히 시키고 있는 곳입니다. 누가 좀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차이지 코스는 다 밟아야 되는 거예요. 짧게라도. 자,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자,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어요. 자, 그 몸으로 이제 저주만 담당한 게 아니라 우리 죄도 담당을 했습니다. 죄를 담당하셨다. 이건 다 과거 완료입니다. 자, 이는 뭐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이젠 죽고, 아멘. 우리는 안 죽고 객관화시키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네, 은혜네, 은총이네, 사랑이네, 자비와 인애네. 그러면서 객관화시키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착각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도 죄에 대해서 함께 죽었다란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뭐예요? 주관적으로 의에 대해서 난 살아났다.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저주에 대해 죽고 이제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죄, 저주가 없죠? 죽었으니까 없는 거죠. 죽었으니까. 옛사람 여기 못 박혀 있습니다.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면 이제는 나에게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죄에 대한 죽고 의에 대하여 이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마라의 쓴물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이 아니어야 합니다. 근데 현실은 뭐예요? 현실은 마라의 쓴물이죠. 그렇잖아요. 3명도 아니고 300만 명 이상이 먹을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지금 고통이잖아요. 응? 이거는 해결 방법이 없어. 아니 3명도 아니고 뭐 30명도 아니고 300명도 아니고 300만 명 이상이 먹을 물이 없는데 가축들도 있고 이건 죽으란 얘기입니다. 이게 더 이상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이 아니어야 한다 이거예요. 실제 환경은 이건데 그런데 이 환경은 아니한다. 왜? 왜요? 나무에 달려버렸으면 정죄로 사망, 저주 가운데 사망한 거야. 우리는 죽은 거야. 죽었죠? 죽었으니까 마라의 쓴물이 나의 현실이 되면 안 되는 거지. 아이고 또 죽으라 하는구나. 또 그렇게 해도 안 돼.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라의 쓴물이 와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거는 내 것이 아니야. 여러분의 가정에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건 여러분의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도둑놈들이 들은 거야. 여러분의 가정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깔끔하게 쫓아내면 돼요. 그걸 내 것으로 현실로 받아들인 게 뭐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또 끌어당긴 거야. 3.1길 제사에서 끝낸 것을 다시 여러분들이 끌어당겨서 친근하게 사단의 역사들을 환영하고 웰컴하고 다 받아들여 여러분 집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마음 안에, 생각 안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3.1길 제사를 드렸던 광야에서 또 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 아시겠어요? 예. 쓴물은 십자가에 못 박은 부분이며 다시 쓴물은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내용들이 다시 여러분들에게 재현될 수 있다. 하나님이 가끔 시험할 수도 있다 이거지. 사단은 늘 이걸 들이대고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릴 부분입니다. 우리가 내 현실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로마서 7장 4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린 죽임을 당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린 죽임을 당했다. 그냥 죽었는데 없잖아 이제. 우리 인간의 삶은 없잖아요. 이게 3.1길 제사입니다. 3.1길 제사를 드렸으면 이제 부활하신 그분에게 빨리 가라. 이것이 3.1길 제사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이 이게 3.1길 제사예요. 빨리 가라. 그에게 가서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된 건 아니죠. 3.1길에서는 안 돼요. 3.1길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땅 안에 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이 3.1길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거다. 그래서 인생과 세상은 없어지고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러 이제 가는 거. 이것이 이제 3.1길 제사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로 갑니다. 이들은 침례탕을 빠져나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향해 갑니다. 이곳에서 이들은 부활을 소망하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3.1길 제사는 보다 나무로 십자가로 드리지만 왜 십자가를 선택해요? 예, 부활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 십자가는 뭐예요? 죽는 거죠. 정죄와 죽는 거죠. 왜 나를 정죄와 죽음의 길로 집어들어요? 왜 마라의 쓴물로 집어넣어요 나를? 예, 그 다음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 3.1길에 있는 3일 만에 일어나는 그 부활하심에 연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주권을 마음껏 누리며 예배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에서 아멘. 그 마라의 쓴물을 보고서 나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유월절과 침례를 거쳐서 여기까지 온 정말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실 백성들이 되었음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께 제사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보면서 그렇게 시인하면 제사는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40년 동안 갈 필요 없었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 바로
남쪽 내일 하겠지만 엘림으로 내려오거든요. 내려오지 않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지도 보여줬죠? 오른쪽으로 쭉 가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실 이들이 실패하니까 일단은 맛은 3일길 제사의 맛은 포기하기도 했지만 낙향을 시키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계속. 이게 여러분 믿음이 생명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정말로 여러분 안타까워해야 돼요. 안타까워야 한다고. 그걸 정말 억울해. 왜? 그건 회복이 안 되거든. 내가 몇 년 땡쳤는데 내년부터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생명 성장은 나이테는 어느 정도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지 뭐 갑자기 여러분 분발한다고 해서 뭐 갑자기 두 살씩 먹고 세 살씩 먹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물론 열심히 하면 훨씬 낫겠지만 잃어버린 시간들은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억울하게 생각하고 마귀한테 속은 것을 억울하게 생각해야 한다고요. 그러나 이들은 원망을 통해 침례탕에서 아직 나오지 못한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사를 완수하십니다. 옛사람들이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연합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인생이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생과 영생에 연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다음 코스를 가긴 가되 더 험한 훈련, 트레이닝 코스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는 거죠.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의 이들의 부족함을 넘기며 예수님의 침례에 연합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심으로 3일길 제사를 필하게 하십니다. 요한 20장 27, 28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네, 말하였음을 이것을 통과 3일길을 통과하면서 이제 이들이 고백할 게 정말 여호와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이렇게 고백하면 그들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백도 없고 여기서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면서 짜증을 내고 불과 3일 전에 같은 물인데 홍해 어마어마한 바다를 갈라버렸단 말이에요. 물을 벽돌 쌓듯이 쌓아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불과 3일 전에 봤고 지금 오늘도 당장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으시고 왔단 말이에요. 그 기둥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있지만 그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정신이라면 마라의 쓴물을 보면서 이물 또한 하나님 우리를 먹게 하실 거라고 믿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은 반대로 갔다고. 모세를 원망한 거야. 하나님을 원망한 것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니까 그들은 낙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근신해야 돼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 나왔을 때 우리들은 그냥 자동으로 오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게 우리는 그냥 입술에 배어 있어야 돼. 생각과 마음에는 아예 각인돼 있어야 돼. 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조건 합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에요. 아멘.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광 받을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아들의 삶이에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주권이 우리의 주성령 하나님께 있다는 거지. 아들들은 여러분 인간들은 할 일이 없어요? 아들들은 해야 되는 거 우리가 하는 데보다 이게 권한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다. 아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성령 하나님께 권한이 있다. 이분이 나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 모든 문제를 쫓아내는 거야. 해결하는 게 아니야. 우린 쫓아내버리는 거야. 아멘?
이 어둠을 해결하는 게 아니야. 이 흑암을 해결하는 게 아니야. 이 사단 마귀 역사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어디까지 했죠? 자,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죽은 십자가는 치료하는 나무가 돼. 자, 여기서 오늘 본격적으로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아니다까지 시작.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죽은 십자가는 치료하는 나무가 아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는 이 나무는 마라의 쓴물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드렸을 때 100% 치료하는 물로 그렇게 치료하는 나무로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 나무는, 이 십자가는, 예수의 죽음은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니까 해결된 것 같죠? 그래서 100% 이걸 다 해결로 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교리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 같은 교리를 보면, 십자가의 교리를 보면 이 십자가는 뭐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줘 하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가 돼버린 거죠.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이 십자가는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저주를 담아드리는 제사의 제물입니다. 자, 마라의 쓴물은 문제죠. 그 나무는 뭐예요? 이 문제를 빨아들이는 제물입니다. 그림이 그려져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빨아들이는 필터예요. 우리는 공경에 있을 때 십자가를 주장하고 내밀면 문제가 해결되는 생각을 한다면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목걸이를 십자가 차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순금이면 예물 드리고 가짜면 어디다 그냥 버리든지, 십자가를 그 차는 자체가 옳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에서의 예수와 우리의 죽음과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죽음과 버려짐을,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저주와 어둠과 고통을 빨아들이고 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뒤로 넘기시고요. 자, 우리가 인생을 인식할 때마다 인생, 여러분 지금 영생을 살고 있죠? 자, 인생을 인식할 때마다 쓴 물은 우리에게 흐르게 됩니다. 쓴 물은 흘러요? 다시, 우리가 인생을 인식하면 뭐가 흐른다? 쓴물이 흐른다. 여러분들은 뭘 인식해야 되겠어요? 예? 뭘 인식해야 되겠어요? 아니, 확실히 왜 이렇게 모호하니까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한테 미혹당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불확실하면 마귀도 미혹당하지. 우리한테 좋아하는 줄 알고. 확실히 좀 합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뭘 인식하고 있어요? 확실해요? 인생 아니에요? 에? 돈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돈 좀 있는 가운데인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에? 다시 한번 묻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을 인식하며 살아요? 아니면 영생을 인식하며 날마다 살아요? 확실해야 돼. 마귀 헷갈리게 하지 말고. 예? 그러면 인생을 인식하면 무슨 물이 흐른다? 영생을 인식하면 무슨 물이 흐른다? 예,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때 간구하여 쓴물이 흐르면 이때 간절히 구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이 기존의 교회 모습이죠. 모든 교회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어떻게 했었어요? 이때 간구하여 문제 해결을 받으려 하지 말아야 된다. 문제 해결을 받기 시작하면 뭐다? 뭘 살고 있는 거야?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그럼 위치가 어디 있어요 지금? 광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에? 지금 모세가 간구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잖아. 이게 틀려버린 거예요 이게. 모세가 간구할 게 아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삼일길 제사가.
아멘. 십자가에서 우린 다 죽었고,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이 나무를 걷다 집어넣게 해서 다 단물이 먹게 할 거란 말이야, 이미. 근데 진짜 제사는 없어졌고 결과치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 나무를 우상화 시켜버린 거예요. 십자가 나무가 만능 도깨비 방망이가 되어버린 거지. 죄, 저주, 심판, 형벌, 문제, 질병, 뭐 여러 가지 관계에서의 어려움, 아픔, 모든 만능 여기다 다 갖다 사람들의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 합리화시켜서 여기다 다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거꾸로다. 십자가는 모든 문제, 모든 인생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빨아들인 것이다. 뭘로? 저주로, 정죄로, 정죄로 슉, 저주로 슉, 전부 다 빨아들여서 이 세상에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빨아들인 필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간구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십자가를 던져서 해결되는 거 뭐예요? 계속 우리가 그 더러움과 저주와 정말 그 문제 덩어리, 정죄 덩어리 속에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버려져 침례를 거쳤음을 사단과 악한 영들과 그 환경에 선포합니다. 우린 선포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로 이동하여 약속대로 오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또 선포하며 쓴물을 자신의 죽음에 빨아들여 버리라. 다시. 자, 본인이 예수님과 우리가 죽고 침례를 다 거쳤죠. 그러면 사탄과 악한 영들과 그들의 환경에 우리는 선포합니다. 쓴물이 나오면 선포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이동하여 약속대로 오시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들어갑니다. 들어갔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가 되었죠. 그러면 그 아들들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라의 쓴물의 환경은 떠나갈지어다. 니들 주소를 잘못 찾아왔어. 선포하고 또 선포하며 쓴물을 자신의 죽음, 어디 죽었어요 여러분? 그 나무에서 죽었죠. 마라의 쓴물에서 죽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 역사는 마라의 쓴물을 보고 한 번 더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무를 보고 낙심하고 거기에 못 박혀 죽어버리는 거예요. 선포하며 쓴물을 자신의 죽음 나무에다가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 우리가 달려있죠. 그분의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 우리가 거기 달렸죠. 그 치욕의 나무에 내가 달리는 옛사람이 달린 나무에 마라의 물에 던져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쓴물을, 그 죽음을, 그 저주를 빨아들여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무는 그 쓴물에 던져지고 다시 주워다가 와, 이 나무가 엄청 능력이 있네, 누가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그 물에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발상을 바꿔야 해요. 이 종교적 발상에서 우리가 이 생명의 발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잖아요. 이 마라의 쓴물에서 기적을 체험했죠. 놀랍잖아요. 이게 이런 것이 우리는 믿음의 가장 좋은 믿음인 줄 착각했다.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이런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야, 이제 부흥하겠구나. 야, 진짜 어마어마하게 부흥되겠는데. 왜? 그때 당시에는, 예, 요즘도 그렇죠. 이런 능력이 나타나면 교회가 난리가 나잖아요. 전도 열심히 하고. 근데 놀랍게도 우리 교회는 전도를 안 하더라고. 아무리 별 이적이 나타나도 전도를 안 해. 감사하죠? 아니, 옛날에 말이야, 옛날에. 이적이 나타나도 전도를 안 해. 예? 자, 요새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길래 그냥 입만 열면 전도지. 예? 어디까지 했지? 필터가 되었다까지 했나? 빨아들인 데까지가? 어딘가? 오케이. 우리들이 침례를 받음을 인식하고 아들로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모든 땅의 것이 저주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가 뭐요? 예, 정화한다. 즉 빨아들인다. 저주받는 것을 십자가로 다 빨아들입니다. 다 필터합니다. 내가 달린 십자가는 치료제가 아니라 필터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뭐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전혀 이것은 필터 기능이 아니에요. 예. 이 나무와 함께 달린 내가 말했은 물로 던져지는 거예요. 계속.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뭐예요? 문제가 해결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 때에도 예수님 믿으면 인생 살 때 문제 해결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인생 문제는 해결돼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문제 해결되면 문제 또 오는데 나무에 달려 있는 한 문제는 계속 오는 거예요? 나무에 달리는 뭐예요? 그 모든 문제와 저주와 질병과 환난과 고통과 사망과 형벌 나무에 다 있잖아요. 나무로 다 옮겨왔잖아요. 나무로 보이는 거 싹 빨아들인다니까요. 세상의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안 좋은 건 다 와라. 그 나무에다 싹 빨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나무에 우리가 있잖아. 지금 옛사람이. 그 삶을 인생을 살아보는 뭐예요? 날마다 문제는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표적과 이적을 경험해 못해. 한다니까. 문제가 많을수록 경험을 많이 한다니까요. 이게 뭐다?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 이게 3일길이에요. 3일길. 이걸 끝내야 한다는 거지. 3일길 제사를 제대로 드리고 이제 끝내라 이거를. 그런데 이들은 못 끝냈기 때문에 이제 내일 얘기했지만 이들은 낙향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달린 십자가는 치료제가 아니라 필터다. 이것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적용되는 것이다. 필터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는 십자가는 병과 문제를 치료하고 해결하는 능력의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성과 몸된 성전 안에서 산 이후에는 죄와 저주와 심판과 정죄와 형벌의 필터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버린 것보다 십자가의 그의 기능입니다. 3일길 제사를 필요한 분들은 모든 인생에 있던 것들이 완전히 거의 다 빨아들여지고 거기에 모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에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다 십자가의 은혜로 필터링 된 것을 다 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정화시킨 가장 온전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삽니다. 자, 3일길 제사는 침례를 마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준비입니다. 하나님이 이때 어려움을 만나게 하며 일부러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하며 옛사람이 죽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로 사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체험을 하고서 와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 이렇게만 착각하지 말고 와 나가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었구나. 이제 정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있잖아 내가 이제는 아들이 정말 돼야 되겠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즉 주권을 인정하는 이들은 삶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제사를 마치고 요단강과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문제만이 아니에요. 좋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도 마찬가지고 좋은 일도 인간적으로 좋은 일, 인간적으로 나쁜 일, 이 모든 게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들을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인생 중에 10가지 재앙, 유월절과 침례와 3일기 제사라고 하는 이 4가지의 과정을 주님 인도시키고 지금 거치게 했어요. 자, 이 3일기 제사를 드리는 과정을 거치게 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이 십자가는 인생의 종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종말, 끝났다.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야. 하나님이 선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과정을 거친 인생들만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세 남의 아들들이여 유월절, 침례, 3일길 제사를 필요했습니까? 네, 여러분 대답하시고 한 분들은 감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오는 어떤 일들이 이제 내가 사람으로서 맞이하느냐 그러면 뭐 여전히 이런 광야 생활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격으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맞이해야 하느냐. 이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 중에 있는 분들은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고통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해결받는 이런 시스템을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겠느냐. 아니면 우리는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며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명을 감당하고 여기서 발생되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고 이 믿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면서 기도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이 다가오는 문제와 아니면 축복을 가지고 이것 가지고 밀당을 하며 내가 살 것이냐, 결정 여러분이 하시라 이거예요. 인생을 선택하면 여전히 이런 광야 생활을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천국 못 갔습니다. 그건 우리가 출애굽 강해하는 동안에 다 제가 알려드릴 것입니다. 출애굽 하는데 이 광야, 이 3일길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해서 요단을 건너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지옥 갔습니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마라의 쓴물을 어쩌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시험 삼아 하는 줄지도 몰라요. 그럼 이것이 내가 인생으로서 쓴 물인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쓴 물인지를 정확히 알아서 예수님처럼 이 쓴 물을 보고서 내가 주의 아버지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쓴 잔을 보고, 쓴 잔이랑 똑같은 거예요. 쓴 잔과 쓴 물이 똑같은 거 오늘 같은 거예요. 아멘. 이 쓴 물이 뭐예요? 나의 죄예요. 죄. 나의 형벌이고 저주예요. 예수님도 그 쓴 잔이 뭐예요? 모든 인간들의 죄와 저주잖아요. 그 쓴 잔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예수님도 갑자기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고민덩어리야. 그러나 다시 아들의 격으로 보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근데 또 여러분들은 나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죽는다 그러지 마세요. 이미 죽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문제를 내가 짊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들하고 이 쓴물하고 쓴 잔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거야. 이거는 어디로 가야 돼? 십자가로 가야 돼. 십자가로서 다 필터링 되고 나는 아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정말 여러분들에게 필요 없는 문제라면 여러분 날려버리라 이거예요. 선포하고. 아멘입니까? 그러면 없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가 부족해. 아직 인간적으로 살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 그걸 썼으면 그건 거기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그 옛사람 있는 것을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필터링 시키고 쓴물과 더불어서 액자를 같이 나무에 박아가지고 쓴물로 던지고 우리는 길을 떠나버려야 한다 이거예요. 다른 곳으로. 자, 내일 이제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